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원내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도 원내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앙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잘 누려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참 심각하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이 전개 중에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지금 급등합니다. 석유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잖아요. 또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 상승의 공포는요, 세계인들을 큰 고통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고 맴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걱정된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며 먹고 살 일이 걱정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을 위해서 재앙들을 활용하시는데 재앙 시대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해 하십니다. 복음밖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진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을 왜 허락하시냐? 우리가 완전한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성도가 복음을 놓치고 세상 흐름 따라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니까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신 거거든요. 자, 그런 재앙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전도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열 재앙 중에도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재앙과 상관없었습니다. 지켜주셨거든요. 그리고 6월절 피 바른 그날에 집집마다 큰아들이 죽어나가도 피 바른 집은요, 피를 보고 재앙이 유월되었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보니까 전도자들이 복음운동 하다가 독을 마실 수도 있고 뱀에게 물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어떤 재앙 저주에서도 전도자로 쓰실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말씀과 절대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복음과 전도, 선교사역 속에 있기만 해도 응답하시거든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는데 먼저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을 안 하면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도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 충만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도 지금요, 칠곡과 대고 땅이라고 하는 237과 5천 종족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다니까요. 말씀의 은혜를 먼저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랬습니다. 모세가 은혜 받고 말씀을 전달하거든요. 여러분은 말씀마다 늘 누리고 그 말씀을 늘 자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말씀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보고 떡 먹던 사람들이 박수치고 놀라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따로 불러가지고 꾸중을 하십니다. 떡이 목구멍에 넘어가는 게 좋으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떡 먹으니 좋더냐?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예배 성공하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끝 무렵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점점 말씀과 멀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와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많단 말이요.
목사님, 나는 바빠져요. 지금 집에서 카톡 예배 드리는데요. 카톡 예배 드릴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카톡 예배는 미안합니다만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카톡 예배를 고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니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뭔 말입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잘하면 되거든요. 말씀만 잘 받고 말씀만 제대로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뭐 특별한 거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는 그저 말씀 잘 받고 말씀 포럼하고 뜨겁게는 성찬의 교제 속에서 현장 살릴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그냥 메시지한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큰 역사, 그러면 동시에 우리 속에 큰 확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먹고 사는 흐름 속에만 있어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 따라오다 보니까요, 40년이 훌쩍 지나고 그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말씀 따라온 겁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요, 백성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에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최고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체험하고 배우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는데 젖 먹으면서 친엄마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 언약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만큼 컸고 내가 이만큼 또 공부도 하고 이만큼 많은 걸 갖추었으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동안의 공부와 경험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살인자 돼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로 숨어 삽니다. 숨어 사는 동안에 뭘 배웁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걸 배우고 나서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출애굽과 광야길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거죠.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시편 90편에 보니까 70세,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죠. 다른 사람 죽을 나이에 부름 받아가지고 몸에 힘은 빠지고 40년 양치다 보니까 말도 우둔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안됩니다. 못합니다. 힘 빠져가지고 지팡이도 짚어야 됩니다.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겠나 싶었는데 40년을 따라왔잖아요. 40년 따라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면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내가 감사로 따라오느냐 아니면 불신앙하면서 억지로 끌려오냐, 그 차이는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 절대 불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요 절대 하나님의 중요한 거 감당 못하고 쓰임받지를 못하지요. 이래가지고 불신앙했던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장례하고 믿음의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말씀 흐름만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이제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야, 네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이제 왔다. 너는 내게 오고 후계자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이 안 좋았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그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네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모세처럼 언약의 여정과 흐름을요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제대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운동에 성공하라는 겁니다. 조건이 별로지만요 오직 말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도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어딥니까? 칠곡과 대고 땅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 칠곡과 대고 땅의 모든 흑암 세력을 복음의 능력으로 끊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와 237 다민족과 5000 미전도 종족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 못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저 느보산에서 가나안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백성 끌고 오늘하고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너무하다 싶지만요 모세는 알고 있었거든요. 뭘 알고 있었냐?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못 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갈 줄 알았습니다. 왜 못 갔냐?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한 번 불신한 적이 있거든요. 수십 년 동안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신앙하는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화가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저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물 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물 내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바위를 향해서 물이 나올지라다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대기 들고는요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불신앙하는 너희들에게 물 줄 줄 아느냐? 그러면서 바위를 냅다 쳐버렸어요. 그런데 물이 나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신이 물 주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그 때문에 너도 못 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 번 불신앙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진 벌을 내리십니까? 신명기 1장 3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니라. 아니 한 번 실수했는데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여러분 한 번 실수해도 모세는요 복음의 사람이 확실하거든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그 엄청난 내용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성막과 예배 많은 원리들도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복음의 사람이지만 율법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게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인간 수준에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탐심만 가져도 도둑놈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면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만 범하면요, 율법 모두를 범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요, 모세를 통해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 모세가 자기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야 될 것입니다. 이건 시급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딱 한 번 듣고 도무지 말씀 못 듣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능하면요, 수요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나오세요. 장로님들부터 나오세요. 수요 예배 때는 조금 차원이 다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다 받아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였습니다.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가나안 땅 갈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못 가고 여호수아만 건너갑니다. 왜 여호수아만 건너갑니까? 여호수아는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 바꾸면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들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모세가 요단강 못 건너는 통보받고는요,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 나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 주셨냐? 너 그만 끝내라. 그때부터는 여호수아가 입을 다뭅니다. 여호수아는 어째서 모세가 못 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냐? 인간적으로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비교가 안 됩니다. 지식과 경륜이나 인품 이런 모든 것에서 모세보다 나은 게 조금도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보다 훨씬 순탄하게 언약의 여정 성취에 쓰임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대로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남은 구원 사역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아침에 눈 뜨면요, 복음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가지고 현장 응답 받으시고 치유받고 서밋의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밋 응답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서밋이요. 대통령이 서밋이지만요, 그런 서밋 말고 별단 장군 서밋 말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응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하늘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내 것으로 온전히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그렇죠? 이 땅에 오사 고난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 지옥 권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갈 길을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역사하시려고 신부로만한 천사를 앞서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세요.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벌써, 이미 같은 이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야 될 모든 현장을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작업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때 지각하는 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절대 지각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한 주의 종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하나님 만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되고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가면 되잖아요. 찬송가 585장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걸었던 걸음과 비슷한 찬송이죠. 루트가 흑암 종교 우상이 가득한 현장을 개혁할 때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승리한 그런 내용을 찬송한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벽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려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랬습니다. 그런데 1절로만 끝내면 안 되지요. 아무도 마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끝나거든요. 천하에 누가 당하려,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는 누굽니까? 승리한 주님을 따라 깃발을 꽂아 차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앞서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체가 현장적 모임을 알고 말씀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수 증거했다, 그 자체가 이미 승리한 거라니까요. 누가 받고 누구는 거부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받았다면요, 사단 손에 묶인 자를 뺏어온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한 거니 안타까울 따름이죠.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은 승리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으면요, 그 자체가 벌써 승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찬송가 585장 3절의 배경은요, 루터가 교황과 싸우는 상황에 루터를 죽이려고 악을 쓰잖아요. 그 당시에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 그 당시 교황권이 너무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 왕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황제가 성직자를 임명하라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왜 네가 성직자를 임명하냐? 내가 한다. 그러니까요, 황제가 버텼어요. 내가 할 거다. 그리고 황제가 딱 버텼는데 황제를 따랐던 대부분의 신하와 성직자가 교황 편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힘을 잃잖아요. 힘을 잃어도 황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황한테 빌었는데 교황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카노사라는 석으로 휴양을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교황을 찾아 그 추운 겨울에 3일간 맨발로 눈밭에서 이 카노사성 눈밭에서 교황에게 무릎 꿇고 빌었던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교황권이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죠. 자, 그런데 그때 루터는요, 일개 신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교황에게서는요, 하늘을 찌를 뻔했죠. 그러나 루터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개혁에 뛰어들었거든요. 이 캐톨릭, 이 천주교에게 잘못됐다. 오직 성경대로 믿어야 될 것인데 왜 자꾸 다른 우상을 많이 만들고 왜 자꾸 마리아 이름을 자꾸 높이고 그러냐?
뭔 약속을 붙잡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죠. 그 언약 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역사하사 루트로 하여금 종교개혁에 성공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장하시니까 따라만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칠곡과 대곡 땅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흐름 따라 믿기만 하면 이래도 저래도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미디안 왕을 공격한 내용들이 나오죠.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요단강 서쪽입니다. 동쪽 땅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쪽 땅을 지나가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 동편 땅에 미디안 왕 시온과 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못 지나간다 그러면서 땅 막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길 좀 열어달라. 안 된대요. 아니 물값도 내고 통행료도 다 낼게.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서 완전 싸울 기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어쩔까요? 박살내버라. 그래가지고 시온과 이 옥이라는 미디안 왕을요 박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붙인 전쟁은요 우리 편이 한 명도 안 죽고 부상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은요 완전 전멸되거든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는 겁니다. 생각도 못한 보너스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된 거죠. 여러분이 말씀 흐름 따라가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하면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왕창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따라가는 자체가 복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지요. 반대로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오직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거든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의 절대 사명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그럼 전도가 뭐예요? 사람을 예배당에 끌고 오는 게 전도입니까? 그건 아주 하급 전도입니다. 진짜 상급 전도가 뭡니까? 흑암 조직을 완전 진멸하는 게 그게 상급 전도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요 먼저 주셨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들과 함께하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반드시 우상에 빠져가지고 망한다. 이건요 옛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얘기거든요. NCCK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문재인 정권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달라. 그럼 대다수 기독교계는요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누가 차별을 합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왜 나왔냐? 얼른 보면요 차별하지 말라 좋은 얘기잖아요. 차별하면 됩니까? 사람을 차별하면 됩니까? 종교를 차별하면 됩니까? 그런데 복음은요 절대적인 거잖아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비성경적인 종교 다반 사상 그리고 종교 혼합 사상을
이게 법제화시키자는 겁니다.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오직 예수 복음 전하는 걸 막자. 이걸 기독교 단체가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주 희한한 기독교 단체 아닙니까? 기독교 이름 달고 있던 단체가 다 기독교라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는 간판 안에서 성경과 다름없는 엉뚱한 틀린 복음을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이 땅에 진보적인 교단들 거의 다 그런 교단들입니다. WCC 여러분 알잖아요. 세계교회협의 천주교하고도 통하는 아주 진보적인 교단들이 참여하는데 전도를 금지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역차별하는 게 뭐냐? 차별금지법입니다. 참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역차별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니까요. 물론 정권이 바뀌었지만요.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지금도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모르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점쟁이 무슬림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진멸시켜야 될 그것들이요 우리 땅에도 지금도 득실을 하고 있습니다. 3단체를 통해서 21세기의 무속인들 많습니다. 지성인들을 전문적으로 파고들어 망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 호감 살만한 내용들을 간 내용의 종교를 가지고 7 귀신 들어가지고 귀신에 장악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상숭배로 마귀가 영광을 가로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성의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며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요 아주 희한한 것들 많이 만납니다. 희한한 종교단체 많이 만날 겁니다. 절대 겁내지 말라. 사단은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요 구원과 해방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시원찮은 네 상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절대 능력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도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능력자로 현장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되게 하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전능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왜? 전능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통해서 복음의 내용 예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보다 더한 상황이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초라한 자신을 알고는요 못 간다고 버티잖아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네 입을 지었냐? 가라. 네 입에 할 말을 내가 주겠다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랬더니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을 데리고 와라. 아니 그런다고 듣겠습니까? 네가 형 앞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주시겠다 그거죠. 여러분 약속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전도 선교라는 절대 목표 그 흐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장에 절대 강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 땅을 얻게 하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당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칠곡과 대구 복음화 또 237 다민족 복음화 5000 미전도 종족 복음화
오직 전도 선교를 성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래요? 그 응답 안 받을래요? 아멘 왜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그 희한한 사람들이냐. 여러분이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실패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왜 불러서 말씀 주십니까? 현장 가라고, 가난 가라고, 가서 대적들이 있어도 겁내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려야 될 현장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흑암을 꺾어야 될 축복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언약의 역사를 개성시키고 전달한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표 누리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방학이 되면은 7곡의 초등학교 두고는 이제 캠프를 하겠다. 그렇게 그저 제게 보고가 왔어요. 저도 벌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생각이 7곡 땅에 복음 전파는 캠프해라.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이미 제게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캠프하고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에서 시작을 한대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좀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세요. 제가 찬송 인도하면서 자꾸 찬송가 몇 절 불러야 되는지 놓쳐요. 왜 놓치느냐? 안 보이는 분들 때문에 자꾸 놓쳐요. 뭐가 그냥 바쁜 일이 있을까? 참 믿음이 있냐? 여러분이 바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신경 써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시라 그 말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오고 복음 속에 뿌리 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칠곡 대국 우리에게 맡겨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그걸 좀 염려하시고 그걸로 좀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캠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한 번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든지 말든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으면요, 이 칠곡 땅에 사는 사람들, 대구 땅에 사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을 들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두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해라 그 말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메시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메시지 안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근무하는 이 회사에,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없습니까? 그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문 역할만 해도 됩니다. 문 역할만 해도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 없는데 해라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는 복음 못 전하는데, 그러면요 제게 전화해도 되고 우리 저 사모한테 전화해도 되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전화해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성경적인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한 번은 말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거든요. 반드시 축복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 이미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앞서 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천사를 앞서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귀한 역사로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모든 불신앙과 종교인의 삶을 완전 버리고 참 믿음을 회복케 해 주옵소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심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칠곡과 대구 땅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237 다민족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회복해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해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제자가 세워지고 우리의 후대가 렘넌트로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예물 바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후대를 축복하시고 산업과 직장과 기업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빛의 완전한 경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막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너를 그 땅에 얻게 하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우리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완전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응답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